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덕봉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어서 필요할 때마다 입고 벗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3편은 5절로 짧지만 내용은 그렇게 또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세계를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신정시입니다. 여호와 왕 되심을 찬양하는 신정시는 시편에 총 13편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지었던 상관없이 본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기 위해 지어진 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 2절, 또 3절, 4절,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각하는 부분으로서 여호와 통치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본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다스리시는 고대의 절대 왕권의 그런 어떤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여기에서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권한까지 포괄하는 절대 권력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 또 국가만을 다스리고 그 영토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여타 신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통치는 고대 근동 세계에는 물론이거니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포괄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의 통치자가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보통 사람, 또 모든 사람은 감히 쳐다보기 힘든 위험이나 장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그보다 더 높은 무언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단어이지요. 능력에 해당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힘과 권력을 뜻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을 허리에 띈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하여 힘을 부여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힘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것은 감사와 감탄의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견고히 하시되 특히 인간 세상을 향하여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 통치의 영원성을 선언하는 구절이지요. 주의 보좌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통치를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으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절대적인 최고의 통치자로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지요.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영원성을 선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에 해당하는 어원적 의미는 숨겨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존재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할 때 이를 흔히 무한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인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은 큰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3절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며 대적하며 일어나는 원수들의 세력을 큰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지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던 큰 물은 본시에서 시인이 이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과거의 큰 물이 그 수위를 높이고 또 소리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그 물결을 더욱 높이고 높일 것임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처럼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대적들의 위협도 마치 파도가 해변에 이르러 거품만 남기고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앞에서 굴복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가지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홍수에 휩쓸린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시 회복함으로써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큰 물을 이루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지요. 실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는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실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력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지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이 시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주 어딘가에 큰 궁정을 짓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온 우주에 편지하시며 지금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어디선가 꽉 찬 우주에 계시며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거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을 상징하였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인간의 능력을 초라하기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 큰 물로 상징되었던 악한 세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강하고 위대하신 권능을 지니신 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하루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든지 배 저쪽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큰 물이 일어나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를 빨리 구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조용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큰 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5절에서 다시 시인은 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심이 너무나 확실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이 항상 우리들을 놀라게 하시지요. 여호와 통치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노래하는 본시는 그들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찬양으로 끝납니다. 주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성전이나 피조세계, 온 땅에 매우 잘 구현되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의 방침으로 삼으십시오. 거룩한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와 찬양, 예배와 봉사, 또 말씀과 묵상, 실천에 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성품이 거룩해지도록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 생활하십시오. 모세의 얼굴에 서렸던 영광의 그 광채가 스데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시는 여호와의 통치권과 견고성과 영원성을 찬양하되 시간적 이미지와 공간적 이미지를 잘 어우러져서 보여주는 시입니다. 본시에는 예로부터 영원부터 영구하리다라는 시간적 이미지와 세계, 주의 보좌, 주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적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물과 바다, 물결, 큰 파도 등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위대함과 비교하면서 우주 만물들보다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시는 아주 짧은 시이지만 왕을 최고 권력자로 알고 있고 또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에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효과적으로 부각한 탁월한 신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세상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이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엄과 능력, 그 크신 영광을 높이 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주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주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경건히 드립니다. 주님의 규율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표대를 향해 우리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샬롬.